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2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레아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18대 왕이 된 베가로부터 시작합니다. 베가를 이어 왕이 된 호세아를 끝으로 이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해 사라지게 됩니다. 베가는 선왕이었던 부가히야 밑에 있던 장관으로 왕이 믿는 최측근이었습니다. 그가 왕을 죽인 곳이 왕이 가장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공간에서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 있는 15장 25절을 눈으로 보시면 장관인 베가가 왕을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죽였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청와대 직무실에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가는 청와대 경호실장 혹은 대통령 비서실장이거나 아니면 그들을 쥐락펴락할 정도의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여러 관료들이 동조해야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신하들 중에 왕의 정책을 싫어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죽임을 당한 부가히야의 아버지인 므나헴은 자신의 왕자를 지키기 위해서 아수르에게 은 1,000달란트를 바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왕권은 보존됐지만 친애굽 계열의 사람들은 왕이 지금 친아수르 정책을 펴는 것에 못마땅해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가가 왕을 시해하고 왕이 됐을 때 베가와 신하들은 아수르를 반하는 정책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로 쳐들어온 것입니다. 29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이 지명들은 북이스라엘의 대부분의 땅을 말합니다. 거기에서 그 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가는 친아수르파인 호세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호세아 시대 때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함으로 북이스라엘은 사라지게 됩니다. 30절입니다.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가 반아수르 정책을 취한 이유는 지금 왕이 친아수르이고 대중들이 아수르를 싫어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의 힘을 이용해서 자신이 왕이 되려 했기 때문에 그렇게 대중이 원하는
정책을 따라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때 이미 북이스라엘은 머지않아 멸망당하게 될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셨는데 대표적인 선지자가 아모스 선지자였습니다. 아모스서를 보면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북이스라엘의 왕은 지금 아수르 편에 서야 할지 아니면 백성들의 눈치를 보며 애굽 편에 서야 할지를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전하는 심판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왕들은 왕좌에서 내려와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재를 뒤집어 쓰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회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왕자를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그들이 좋아하는, 그들이 선호하는 입맛에 맞춰 파퓰리즘 정책을 써간 것입니다. 바로 그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15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표현은 열왕기서에서 컨트롤 C, 컨트롤 V라고 할 정도로 똑같은 내용이 각 왕들 안에 발견됩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의 죄란 자신의 왕자를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이 예배드리러 남쪽에 내려가지 못하도록 북쪽에 성전 둘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안에 금송아지를 새겨놓고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한 죄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말 합니다. 이단들도 하나님이라고 하고 모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에서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과 유대교에서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 그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 아니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부르는 하나님의 뜻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런데 유대교에서 부르는 하나님의 뜻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라고 같은 이름을 부르지만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대교와 이슬람교가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에서 뻗어나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이 믿는 하나님도 다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기독교가 유대교와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면 우리가 굳이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것 때문에 순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 바울과 그들을 비롯한 모든 사도들과 성도들이 초대교회 때 유대교를 믿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신실한 믿음의 지도자 스데반 집사님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이 던진 돌에 맞아서 순교한 것입니다. 기독교의 최초의 순교가 유대교를 믿는 사람에게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과 유대교가 믿는 하나님은 다릅니다. 단어만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슬람교가 믿는 하나님이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은 아직 기독교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항상 입술에 달고 다닙니다. 그러나 정말 그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추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 말씀한 하나님인가 아니면 다른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닌가. 요즘 힘든데 기도나 한번 해볼까? 이런 기도는 세상의 모든 종교에 있는 기도입니다. 아픈 사람이 있을 때 한번 기도를 드려봐. 병을 낫게 해주실 거야. 남의 물건을 훔치고 도망치는 도둑이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제발 안 잡히게 도와주세요. 이처럼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구할 때 찾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알라딘의 마술 램프에 나오는
소원을 들어주는 거인 지니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다. 도대체 저는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그는 누구를 믿고 있는 것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서 이것이 학문으로까지 연구가 되고 있는데 헬스 앤 웰스, 바로 번영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건강해지고 잘 살게 된다. 어떤 모임에서는 심지어 어디까지 나갔는가 하면 아예 시작에 하나님도 없습니다. 내가입니다. 내가 스스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그 생각대로 이루어진다. 저 좋은 저택을 바라보면서 저 좋은 멋진 리무진 차를 보면서 지금은 내 것이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지만 미래에 내 것이 될 것을 믿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닙니다. 즉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설교를 하고 있는 사람이 이러한 설교를 하고 있고 그 설교에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다면 우리는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가 간증이 될 수 있습니다. 예화를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이야기하고 간증이나 예화를 가지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선호하는, 열광하는 헬스 앤 웰스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의 신빙성을 더해주기 위해서 성경의 어느 한 구절을 뽑아서 인용한다면 우린 그 가르침과 설교를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황금 송아지를 놓아두고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여러분은 말씀을 교과서로, 성령을 교사로 경건한 삶을 졸업장으로 받는 참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당시 있었던 남유다의 왕은 요담이었습니다. 요담은 아사랴라고 부르는 우시아 왕의 뒤를 이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열왕기서에서 남유다의 왕들을 이야기할 때 항상 빠지지 않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 문장도 항상 컨트롤 C, 컨트롤 V라고 할 정도로 남유다에서 자주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열왕기서를 시작하면서 등장했던 산당은 어떤 기능이었습니까? 처음에는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였습니다. 솔로몬은 기브온이라는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의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명예와 부를 구하지 않고 백성들을 섬길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이 겸손한 왕에게 이 땅에 어느 누구도 가져보지 못하고 눈에 보지 못한 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방 여인 1000명을 거느리게 되고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을 산당에서 섬기도록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는 문화가 이 남유다 땅에 뿌리 깊게 박히게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은 나라를 심판하시고 나라는 둘로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유다 왕들을 소개할 때 그들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러면서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것은 어떠한 죄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가 비록 지도자로서 자신은 정직히 행하고 예배를 잘 드렸다 할지라도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죄에서 건져내지 못했다면 그것은 죄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백성이 나가야 할 방향을 결정해 주는 사람입니다. 자신만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장로로 있고 권사로 있고 집사로 있는 것에서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크고 작은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자신을 따르는 팔로워들의 방향을 올바르게 제시하는 것이 왕 같은 제사장, 리더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모든 남유다의 왕들이 항상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듯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고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게 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해결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그들은 백성들의 반발이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그들도 북이스라엘과 같이 파퓰리즘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말로만 하면 잔소리죠. 그러나 분명히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 말하지 못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공동체의 화평을 위해서.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을 말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지 못한 것이고 지도자로서 굉장히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이 파퓰리즘에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자기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자기의 왕자를 지키기 위해서 했던 외교와 정책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던 다윗을 칭찬하셨고, 모든 왕들이 다윗과 같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개탄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이 땅에 부름받은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먼저 정말 해야 할 말을 자기 자신에게 하십시오. 그거 잘못됐잖아. 바꿔야 하잖아. 그리고 정말 잘못된 것이 있다면 우리 가족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옛날에 미국과 소련이 냉전시대에 있었을 때 미국 옛날 레이건 대통령이 했던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소련을 향해서 악의 축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선언하고 나니까 정말 나중에 소련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인권을 뺏어갖고 자유를 억압했으며 탱크로 사람들을 밀어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려는 그런 야망으로 가득 찬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진리를 선포하고 그 진리를 위해서 완벽할 수 없지만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남유다 요담 왕이 한 일이 무엇인가? 35절에 보면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그 다음 보니까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에 윗문을 건축하니라. 그러면 이 성경이 말씀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본질을 건드리지 못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비본질에만 치중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백성의 마음에 있는 죄악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두려워서 말도 못하고 여호와의 성전에 윗문을 건축했다는 것은 본질을 접근하지 못하고 비본질에 머물렀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렇지 않는가를 돌아볼 수 있다면 열왕기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 정도를 가지고 만족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직분을 맡고 있고 공동체를 이끌고 있는 리더라면 그 공동체 안에 정말 썩어져 있는 죄에 대해서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이 그저 눈에 보이는 잘 모이고 있다, 잘 되고 있다, 비본질에 대해서 관심만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산당을 제거하지 못함으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게 만들었더라. 이 남유다의 이야기와 항상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북이스라엘 왕의 이야기들은 우리의 삶에서 항상 건드리지 못하고 또 지나쳐가는 우리 공동체 안의 죄악과 내 자신 안에 들어있는 죄악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이 아침 가운데 우린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땀 흘려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 완벽할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주의 의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적어도 방향을 바르게 붙들고 걸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모든 영역에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오직 온 땅을 다스리시는 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 안에서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7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모든 성도가 생명의 삶 열왕기와 말씀을 통해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둘째,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에 힘쓰게 하소서. 셋째, 하루에 30분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소서. 넷째, 말씀과 기도로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세워주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